구약성경 946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을 깨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 뒤, 옆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 친척들도 저희 형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1년에 한 번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구고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관계가 쉽게 있을까요? 물론 친한 친구들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또 좋은 점은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의 전 인생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크고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60으로 태어나거나 70으로 태어나거나 한 사람은 없어요. 애들 어렸을 때 깐난쟁이부터 혹은 우리 교회에 임신 중에 있는 아이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아직 90은 아직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90 가까이 계신 분들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그 궤적, 인생의 모든 스토리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동호회라든지 어떤 스포츠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격이라든지 다 있는데 교회는 참 신비롭습니다. 모이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배우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독특한 공동체죠. 인간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신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래요. 다 치우쳐서 자기에게로 기울어져 있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의 근본적인 그 한계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어디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십자가에까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복이 영원한 복이에요. 그 영원한 복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현세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세계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는 삶, 내가 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의 그 시간과는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은 아주 잠깐이라 그래요. 잠깐.
우리가 여름이 되면 하루살이가 많아요. 하루살이 하나를 보면 하루살이를 보고 야, 쟤는 하루밖에 못 살아. 그러면서 쯧쯧하는데 하나님의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요. 우리들도요. 하루살이보다 못해요. 우리가 인생의 이 한계를 알아요. 우리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지점에 와 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성경 전체가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이 갖고 있는 그 사상, 잠언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신자의 삶, 이런 것들은요 참 놀랍기 그지없고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의 30장에 있는 아굴의 잠언을 생각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 족보나 내력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잠언에서 아굴이 이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33절, 짧은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깊고 깊은 신앙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굴이 대단한 사람의 그가 이 히브리어 표현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라 그럽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짐승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겸손한 사람 글쎄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인식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좀 과장되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경력과 그런 어떤 주변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른다면 짐승에 불과하다. 좀 신학적인 표현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시고 할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자꾸 읽어가시고 교회에서 배우고 또 여러분들 개인 자신이 묵상을 하고 읽어 나갈수록 어떤 지점에 도달해야 되냐면 성경 전체의 유기적인 영감, 유기적인 뜻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다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이제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을 주석하시는 분들, 성경 신학자들이나 주경 신학자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중에 나아오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직신학으로 나와요. 조직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신앙에 대해서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이 수천 년의 그 시간적 간격과 공백이 있고 각자 살던 시대나 환경들이 너무나 다른데 성경은 일관되게 한 가지 사실을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잠언 보시면 우리가 아굴도 짧은 33절의 말씀이지만 전체를 포괄합니다. 인간의 죄인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건널 수 있는 브릿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아무리 그 브릿지를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굴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가 절정에 이른 데서 계시가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완성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잠언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복음의 그림자 같이 아파트를 얘기하면 아파트에 그 모델하우스가 있죠. 실제적으로 지어지는 집이 있고 실제적으로 입주할 집은 따로 있지만 모델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우리 실제의 집이 저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 보니까 잠언도 전체가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 30장에 보니까 아굴이 얘기하는데 아굴이 결국은 아굴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순전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굴이 자기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성경은요 우리의 맥을 딱 짚어요.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주제가 뭐냐? 그거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평생에 자기가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건데 거짓말과 허탄한 환상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대한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질과 인간, 사랑관계, 물질관계. 사랑관계, 물질관계가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요. 이것이 큰 시험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은 몰라.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은 욕심을 추구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더 놀라운 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시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평생 동안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좀 중간에 건너뛰었습니다만 중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세상, 결국은 이 세상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사실은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4절은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사이를 열어놓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인간,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거를 잠언 30장에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3박 4일, 4박 5일 아니면 한 달 가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짤막하게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축약해서. 아굴은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시각과 통찰과 그리고 삶의 원리와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1절에 보면 그가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고요.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불의가 없어야 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세상이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불합리하다 그러고 불공정하다 그러고 세상 살맛 안 난다 그러고 오늘날과 같이 지금 우리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종이 임금된다는 거 이게 질서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굴이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비유로 말씀했냐면 아담의 타락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타락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된 짓 했다, 나쁜 짓 했다 그렇게 아담의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증상이고요. 원인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종인데 하나님이 된 겁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모순된 삶의 현실들이 왜 이렇게 펼쳐지냐고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 앞에 종이었는데 인간이 자기가 임금이 됐다고요. 자기가 왕이 됐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다 부딪히는 현실들이 뭐죠? 신앙적인 명분도 얘기하고 성경적인 내용도 말하지만 다 뭐죠? 내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옳아도 인정을 하지 않죠? 틀린 것을 지적받았는데 왜 인정을 하지 않죠? 틀린 것, 옳은 것 이전에 내 자존심이 신이거든요.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은 왜 지적을 받았고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인정을 안 해?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모순되는 이 세상, 모두가 다 자기가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2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 표현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다 약하다는 거예요. 24절 땅의 작고도 가장 작고도 이렇게 되면 약한, 25절에도 힘이 없는 종류, 26절에도 약한 종류, 이게 다 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힘이 없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어. 그래서 나는 안 살 거야. 나는 그래서 열심히 안 살 거야. 우리 다 그 시험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뭐 조상을 잘 만나서, 누구는 또 일확천금을, 누구는 또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나는 그게 없고,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나는 아내도 잘못 만났고, 나는 남편도 잘못 만났고, 나는 내 가족이 이래서, 그래서 그냥 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이 세상의 부조리한 세상에서 노리는 지점이에요. 난 약해 빠졌어. 난 너무 약해. 나는 여기 개미 나오죠.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는 얼마나 약한 겁니까? 개미는 우리 손가락으로 개미 보면 손으로 그냥 애들이 와서 그냥 눌러도 죽는 개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 겁니까? 잠언 기자는 개미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전체 맥락 속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뒷부분에 오면서 이 잠언 기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미도 뭐 하냐 하니까 개미가 미래를 준비해요. 여름에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겨울을 대비하는 거니까. 신자들이 이걸 안 해요. 우리 내가 현실이 다예요. 그냥 내가 지금 나 잘 먹고 나 개인적으로 행복하면 다예요. 현실에 다 묶여 있어요. 현실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아니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요. 하늘에 쌓아둔다고요. 하늘에 보물이 있다고요. 우리는 하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이 약하다, 나는 약하다, 이 사반이라고 하는 거. 여기 26절에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게 산토끼 같은 오소리 같은 종류의 중동의 조그만 동물이래요. 그런데 포식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도 있고요, 늑대도 있고요, 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자, 곰, 늑대 무서워. 나는 죽었어. 인생 끝이야. 나는 그냥 바위에서 떨어질 거야. 동물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오소리도 거기에 집을 짓고 산대. 28절에 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왕궁에 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체념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해보면 제일 무서운 게 체념이에요. 난 됐어.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내가 뭐 좋은 걸 했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말도 안 하고, 봉사를 했더니 나에게 이상한 말만 하고, 나 못해, 안 해. 그래서 다 방학하시는 거죠, 지금. 톨스토이가 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톨스토이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책 저술 활동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중간중간 자기의 인생의 잠언처럼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물론 그 러시아 정교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만 여하튼 기독교를 알고 그가 어떤 면에서 톨스토이의 조직신학? 그래서 한 26개 항을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신앙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신, 영혼, 그러면서 일반적인 일상생활까지 26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그 26가지의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 이제 나중에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들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면서 반추해 가면서 그 쭉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읽기 쉬운 책입니다. 거기에 절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함으로써 자기 생활을 망친대요. 사람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뭐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평 좀 하지 마십시오. 사람 평, 얼굴 평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음식 평 이런 것도 좀 자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심기가 나쁠 때, 심기가 안 좋을 때는 자신을 병자처럼 생각해야 된대요. 그럴 때 뭔가 큰 결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과 조금 이게 관련돼, 약한데, 인간이 다 약한데, 모든 인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탓을 돌리죠. 아담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아담 탓하고, 뱀 탓하고, 지도자는 국민 탓하고, 국민은 지도자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누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더라. 중요한 진리를 말씀했는데, 아내 탓 남편 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 탓 남편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라고. 우리 탓이라고. 제일 쉬운 거는 누가 잘못했냐, 이거 제일 쉽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실력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바다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바다에 들어갔는데 이 바다가 얼마나 크냐, 이 바다가 무슨 바다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 대서양이냐, 태평양이냐, 인도양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파도가 얼마나 크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헤엄치는 거예요. 헤엄치는 거. 내가 지금 가장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 힘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 지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을. 저는 이민진 씨라고 하는 그 재미 교포 문학가예요. 이분이 재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냈습니다. 아주 정말 노벨상에 가까운 그 소설이에요. 1910년대 한일 합방 당했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현실들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역사가 우리를 줘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멋있는 말이죠. 역사가 우리를 줘버렸지만 우리는 한일 합방당했고, 뭐 여러 가지 전쟁도 겪고, 피난도 겪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빠친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살았지만 답은 그거였어요. 역사는 우리를 줘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탓하실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약하다고, 약한 거 그냥 그 이유를 다 대실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개미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오소리만도 못한 거라고, 도마뱀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그런 그 현실에 자기의 약점을 인식하고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게 뭡니까? 자, 약하니까 나 약해, 난 뭐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뭡니까? 당당함을 가지라고요. 뭘 예를 들어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는데 30절에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가 두려워서 떨쩔매는 사자 봤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돼. 아우 난 죽겠어.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라고요. 당당함과 내 현실 속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냥개, 수렴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개가 주인이 말에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시험이 많아요.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요.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서 그걸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어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 겪지요.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래. 우리를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때 그 당시 때 1세기 때 성도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그 북쪽에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척박하게 살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왜 신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활용하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로 끝나고 실제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현실만 부딪히면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지기 바쁘고 누구 남 탓하기 바쁘고 그래서 세월은 많이 보냈는데 초등학교 1학년으로 20년 나아진 게 없죠. 나아진 게.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당당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당당함과 뻔뻔함은요 다릅니다. 당당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당당함, 담대함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뻔뻔함과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당당하고 이런 비슷한 것 같지만 뻔뻔함과 무례함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난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요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뻔뻔함이고 무례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내용과 좋은 신앙의 명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드럽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례함이 돼버립니다. 당당함과 무례함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30절에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톨스토이 인생의 길 또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톨스토이의 인생의 길 중에 언어 이 부분을 다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일이 100번에 한 번쯤 있다면 잠자코 있어야 할 때에 말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100번에 99번 정도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언어를 내가 그때 이 말 했어야 되는데 그때보다 내가 이 말을 안 해야 돼. 이 말을 안 했어. 왜 이 말을 이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의 손을 쉬는 것보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손을 쉬게 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혀를 쉬어.
33절은 뭐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래요?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이게 엉긴 젖이 버터가 된다는 건데, 요즘은 이제 버터 치즈가 이제 우리 먹는 음식이 돼서 발전된 거지만, 여기서는 이런 뜻이에요.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돼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면 뭐죠?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굴은 이 짧은 30장에 이 짧은 33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성, 그리고 그의 삶의 철학,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자의 모든 삶을 다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울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썼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실제적으로 뭐 글을 남기라가 아니라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말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한 인생을 통하여 발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험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받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러나 교만하지 않으며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